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전쟁은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우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예요. 신화적 세계관. 고대 전쟁은 어떤 신이 진짜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은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전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이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과 같은 행동하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른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오늘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건이 하나 앞에 설명이 있는데 그 사건의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로 뒤에 수정하지 않고 조금 지나서 수정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아니고 추가를 하는 거죠. 설명을 더 해주는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 앞에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미 2장 24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26절에서는 그 마치 처음에는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2장에서는 마치 처음에서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장 24절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는데, 이 3장 지금 여기 26절입니다. 2장 26절에서는 마치 처음에는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조금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앞의 내용의 관점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을 먼저 전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의 땅을 좀 통과해야겠다. 큰 길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만 다니고 절대 약탈하지도 않고 양식과 물을 다 사서 먹을게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봤잖아. 우리 세일 자손에게도 그렇고 밑에서 올라오면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땅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그냥 큰 길로만 가서 요단강만 그냥 조용히 건너갈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이 보니까 전 국민을 다 동원해서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동일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떤 특별한 설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온이 나오니까 그냥 무찔러 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신학적인 해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넘기시려고 그 사람들이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마음이 딱딱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셨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고 마음이 딱딱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은 애굽 왕 바로가 그렇습니다. 이 딱딱한 상태에 완강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어. 내가 그만큼 싸울 능력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떠돌이 민족들 뭐 무슨 힘이 있겠어.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높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다 아시죠.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이 강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는 저항이라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온이 덤벼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맞는 저항이라면, 맞서 싸우는 저항이라면 오히려 때로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사탄이 전혀 건들 필요가 없는 교회다. 이런 말로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고 그래서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사람을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이 그렇게 저항해서 나온 이유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넘기시려고 너희한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지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기 공로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심지어 죄인이기까지 한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다 은혜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구하지 못했지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은혜예요. 싸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든 승리의 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는지를 보여줍니다. 37절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중에도 그 승리에 취하지 않고 승리에 취해서 선을 넘는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취했기 때문에 교만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우리 다른 것도 점령하자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데까지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승리하기 시작하면 과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커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에 취한 겁니다. 승리에 취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은혜에 취해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선을 넘어갔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승리가 있어도 우리가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감사와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또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를 말하지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까요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 오히려 저항이 크게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려고 그렇게 저항이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하건 승리하지 않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도 감사하고 승리하지 않아도 결국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선을 뛰어넘지 않는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오직 은혜에 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승리의 의식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4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4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로 가득 찬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